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잊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일. 화는 났지만 말도 못하고 꾹 삼켰던 그 순간. 세월이 지나도 어떤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때 내가 받았던 모욕, 참았던 후회. 그걸 떠올릴 때마다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잊고 웃고 다른 사람들과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의 감정을 여전히 껴안고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을 쥐고 있으면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쪽이 멍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분노가 결국은 나를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은 자비와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그 감정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비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비로소 해방시키기 위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떠났고, 어떤 이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 할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어해야 할까요? 왜 시간이 지나도 그 얼굴만 떠오르면 마음이 무너질까요? 분명히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자꾸 내가 더 아픈 걸까요? 그건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계속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을 쥐고 있으면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속은 뒤집히는 것 같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머릿속을 맴돌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한번 품기 시작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거슬리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내가 웃고 있는 순간조차 진심이 아니게 됩니다. 내 일상 전체가 그 사람의 그림자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상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줬는데 고통은 내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잊자고 하면 더 힘듭니다. 잊자, 잊어야 해. 이 말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럴 땐 먼저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나 그 사람 미워해. 그 일이 아직도 아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억지로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걸 받아주는 것. 그게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문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계속 쥐고 있으면 결국 누구만 힘들어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도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감정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움을 오래 쥐고 있으면 몸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민하게 굴고 신뢰도 잃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마저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걸 못 넘지? 왜 나는 아직도 이 감정에 묶여 있지?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요. 미움을 품는 건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비를 착한 사람의 선택이라 여기지만 사실 자비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꺼내야 할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 해방이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지는 것 같아.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왜 내가 이해해야 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닫아둡니다. 하지만 그 감정, 정말로 상대방 때문일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사실은 나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내가 먼저 가벼워지기 위해 베푸는 것. 이 말은 아주 깊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도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남은 이 불편함과 무거움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은 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점점 내 안에 갇혀가게 됩니다. 자비는 그 감정에서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통해 답답했던 숨이 한 줄기 새어나갑니다. 그게 바로 해방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용서하자고 애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는 괴롭고 싶지 않다는 나를 향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계속 쥐고 있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무 오래 쥐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어? 그 말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통해 내 안에 쌓인 독을 빼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친 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의외로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것,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나를 탓하는 대신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자비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조금씩 실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억지로 착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해방시키고 싶다면 자비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이해해도 될 법한데 왜 자꾸 화가 날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줄은 알면서도 또 상처받았어 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만 미워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그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이중성입니다. 이해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그 기억은 더 오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줘야 합니다.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착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다독이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자꾸 밀어내려 하면 그 감정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도 속상해. 그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상대에서 나 자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뿌리째 없애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마음 풀기 연습입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하루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그 생각이 났지만 나는 내 삶에 집중할 거야.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살피는 하루가 되길 바래. 그리고 잠들기 전 짧게라도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그 일에 끌려가지 않고 하루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이 연습은 하루아침에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차지하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끝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닫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감정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 결심만 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의 중심은 나라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아닌 나의 반응, 나의 선택, 나의 태도가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요. 오늘도 그 감정에 지지 않고 나의 평온을 지키려는 선택을 하신 당신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어떻게 일상의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실제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용서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머리로 애쓰는 것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누구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지쳤지만 잘 버티고 있어. 나는 나에게 따뜻하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처음엔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이라도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에게 덜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남에게는 다정하면서도 나에겐 참 매몰차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조금만 무너지면 왜 이래 하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오랫동안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자비 명상을 시작했고 처음엔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지금도 괜찮아. 내 마음 많이 힘들었지.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 놀랍게도 서운함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마음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편해졌어. 그게 바로 자비 명상이 가진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그 연습이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차분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자비 명상은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 전,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잠자기 전, 내일은 조금 더 나를 챙겨보자. 이런 말 한마디도 하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연습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딱 좋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70대 이후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쌓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참아내셨고 많은 걸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부터 먼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감정은 언제부턴가 내 일부가 되어버렸고 이젠 그걸 놓는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을 꼭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셨을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말, 미워서 놓지 못했던 얼굴, 왜 나만 아팠는지에 대한 억울함까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진짜로 나를 먼저 놓아줘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으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따뜻함이 자연스레 피어난다. 결국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내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나의 결정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 하나를 풀어주고 나면 그때 비로소 숨이 다시 편해지고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마음이란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요. 이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디고 안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풀고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그건 절대 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기에 이제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 공부의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